잠언 3장 1절 4절입니다.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3장 3절 말씀. 잠언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긍휼과 진리를 내 목에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세 가지입니다.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주의 명령인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하시면서 저희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성경 읽기 암송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성경 읽기 암송이라는 책에 보면 이 본문을 다룬 적이 있고 이런 내용을 이제 비슷하게 설교한 적도 몇 번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부분은 거기서 참고를 하시고 오늘은 이제 본문에 좀 집중합시다.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냥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능력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 아침에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저희 안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저희 안에 풍성하게 말씀이 거하게 해주시고 또 저희 그 말씀에 믿음과 결결합해서 말씀을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으시러 간구하며 주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기쁨이 되고 주의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눈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하도록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참 저희 자신이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말씀을 읽은 후에 묵상하고 암송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반복입니다. 이 반복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읽었든 들었든 어떻게든 간에 직접 몸으로 해보는 것보다 더 마음에 확실하게 기록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엇든지 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체험학습은 단순한기보다 훨씬 더 마음에 깊고 선명하게 새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다루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기록하라 이랬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처음에 돌판에 율법을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명령들을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매. 주님께서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명령들을 내게 주리니 이렇게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명령들 그걸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신이 자신의 손가락으로 이 돌판 위에 십계명을 기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그분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와 대하는 것을 마치고 증언판 2개를 그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은 돌판 위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모세는 주께서 기록하신 돌판들을 언약궤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명령들을 책에 기록했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의 책입니다. 그러나 돌판에 기록하기 전에 주께서 모든 사람들 안에 친히 기록하신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성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양심과 이성 속에 본성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법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흔히 생득적 지식 또는 선험적 지식으로 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겁니다. 이것은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겁니다. 인종이나 민족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람 안에 태어나면서 증언하는 법이 있습니다. 각 사람 안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법이 있어요. 로마서 2장 14, 15절에 율법을 소유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모세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이 말이에요. 자기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얘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주님께서 돌판에 기록하셨는데 각 사람에게는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이 있다. 사람 속에는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이 있는데 이걸 본성의 법이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거는 모든 사람 태어나면서 다 했어요. 이건 생득적 지식입니다. 사람 안에 본성의 애정이 있고 내추럴 어펙션 본성의 애정이 있고 본성의 행로가 있고 이걸 사람들은 본능이라고 그러고 성경은 본성의 법이라고 합니다. 본성의 법, 본성의 애정, 본성의 행로, 본성에 속한 몸 등은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소유하는 겁니다. 이걸 태어나면서도 얻는다 해서 생득적인 것이다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본성의 법과 본성의 애정을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불쌍하기를 갖는다든가 어떤 걸 좋아한다든가 어떤 걸 싫어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건 싫어해야 하고 가르쳐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건 본능적으로 얻은 겁니다.
본성의 애정이란 말이죠. 본성의 애정이고 본성의 법이다.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안에 본성의 애정과 본성의 법을 주셨고 이스라엘에게는 돌판의 율법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율법은 본성이 알지 못하는 죄와 불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줍니다. 본성의 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율법이 없으면 결코 죄를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줍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국가를 이루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할 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모두 유죄라는 사실,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성경 말하기를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또 로마서 7장 7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이라고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 탐욕은 본성의 법인 줄 알았는데 약간 본성의 법은 맞아요. 사람 누구는 탐욕이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근데 그것은 이제 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본성의 법을 판성의 법에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문제는 돌파이나 책에 있는 율법은 우리 안에 기록되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의 율법은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야 되는데 주의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야 되는데 이 일은 성도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잠언 7장 3절 뒤로 잠언 7장 3절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써보라는 거죠. 말씀은 이걸 한국 사람은 필사라 그러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지 않았으며 대신 그들의 마음판에는 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마음판에 기록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마음판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불법을 행하면 그것이 마음판에 기록됩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촉으로 기록되었으며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 제단 뿔들에 새겨졌나니 하나님 훗날 유다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때는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 주의 법을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기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로 와서 31장 뒤로 합니다. 31장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대환란 이후에 이 말이에요. 곧 그날들 이후에 주의 날 이후에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받은 가장 복된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이 마음판에 기록되면 주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주를 알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주를 아는 지식이 넘치게 됩니다. 그날에는 지식도 그치고 대언도 그칩니다. 왜? 우리 안에 주께서 친히 말씀을 기록해 주신다면 히브리서 8장 10절, 10장 6절 신약으로 하면 히브리서 8장 10절 이 구절이 이제 인용되어서 신약에서 히브리서 8장 10절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니 본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란 대환란이 지난 후 즉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때를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하십니다. 그건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아니고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속에 그건 이스라엘이 제4장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하나 붙들고 주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6절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려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본성의 법이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본성의 법이 되는 시절 그런 때가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본성의 법. 이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대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성이 사람의 마음 속에 이것이 생득적 지식이 될 때 말이에요. 그날에 주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늘의 왕국에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보물이고 제4자 왕국이 되며 모든 유대인들은 지상의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며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지금 우리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본명이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우리는 봉인된 그리스도의 서신이 아니라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서신이니까.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성도들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여주는 편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나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편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잉크가 아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그분의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몸은 그분의 집이요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그분의 지체입니다. 우리 자신의 몸이 그분의 도구입니다. 도구란 것은 악기란 말입니다. 병기란 말이에요. 병상한테는 병기고 화가한테는 붓이고, 예, 음악을 하다 때는 그건 악기고, 이게 인트루먼트. 우리 몸이 그분의 도구다 말이에요. 의의 도구라 그러죠.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비뚤어진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을 보여주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서신이다. 크리스천을 보면 크리스천을 통해서 뭘 읽을 수 있냐면 하나님을 읽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무엇을 하는지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거는 리빙이에요. 그냥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보여줄 수 있으니까 리빙 레터예요. 살아있는 편지다 말이에요. 그 이피슬이라고 하죠. 편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편지다. 우리는 사람들이 직접 전달해주는 이 컴퓨터로 동영상 되죠. 문서도 되고 동영상도 되고 그 정도도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엄청 편리한데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겁니다. 그렇죠? 기계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죠. 물으면 직접 답을 해줄 수 있고 말해줄 수 있고 교감할 수 있고 사람이 하나님의 편지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사람이야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편지다. 우리는 그분의 가지인데 그분의 어떠하심이 머리이신 그분 아니면 뿌리이신 그분이 가지를 통해서 하여튼 열매로 향기로 뭐로 보여지고 드러난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이신다는 거죠. 크리스천들의 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크리스천들의 행실과 열매를 통해서 주님 자신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서신이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책을 읽지 않고 보지 않습니다. 읽을 생각도 볼 생각도 안 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성도들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보세요. 내 아는 누가 크리스천인데 당장 끝나죠. 우리 집안에 누가 크리스천인데 누가 교회 다니는데 딱 끝나면 그들은 그 사람들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분의 성도는 저절로 보이고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자연스럽게 크리스천들을 보고 자연스럽게 그들을 읽습니다. 불신자들은 크리스천들을 다 스캔하고 있어요. 다 읽고 있어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걷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는 것을 걷지 않는데 우리는 보여줘야 하는 존재입니다. 뭘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절제를 보이고 모든 사람의 온유함을 보이고 모든 일에서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훈에서 부패하지 않음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모든 일에서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함을 보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게 하라. 우리가 바로 보여주는 도구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여주라고. 사람들은 믿음을 볼 수 없지만 사람들은 믿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뭘로 보여주는 겁니까?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요구합니다. 믿음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습니까? 행위로 보이는 겁니다.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이라, 증명하라 그래요. 보이라. 열매로 보이라 이거요. 보이라. 야고보서 2장 18절에 믿지 참으로 얻은 사람이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께 보이는 거 아닙니다. 내게 보인다. 내게 보이리라. 행위로 보이는 거. 믿음은 행위로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을 보이리라. 믿음을 보여다오. Show me. 나한테 보이라고요. 네 믿음을 보이라고 너의 절제를 보이고 너의 행위를 보이고 너의 사랑을 보이고 신중함, 성실함, 부패하지 않으면 교리 다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예수를 서로 보여줄 수 없어요.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래도 그건 우리의 재능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능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주님을 보여줄 수 없지만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증거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사랑의 증거, 너희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를 교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보이라, 입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신격, 신성한 성품, 권능, 주의 말씀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보여달라 합니다. 읽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 안에 거하는 주의 말씀들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성경책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서시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습니다. 사람들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을 보십니다. 대상은 성도를 통해서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잠언가 3장 1절 본문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자, 내 아들아 이 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권고며 가르침이고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호렙에서 받은 주의 법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라기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 율법을 법규와 판단의 법도 함께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기억하란 말입니다. 잊지 말라. 내가 뭔가를 말했는데 물어보면 몰라요. 잊어먹었냐 이거예요.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는 말은 기억하란 말입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는 생명의 성례의 법, 그리스도의 법, 왕가의 법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한다. 너희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 잘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을 잊지 말라고요.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니 세 명령을 주니 그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하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잊지 말라고요. 왜 안 하냐? 잊어먹었냐? 이거. 잊지 말라. 기억하라고. 그리고 잊지 말고 다음에는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키라 이거예요. 지키게 할지어다. 예. 내 마음이 내 명령을 지키게 할지어다 했죠. 마음이 지키고 있어야 몸이 따릅니다. 마음이 지켜야 돼요. 자, 우리가 받은 복음을 기억하고 그때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꾸준히 가면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일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한 베드로는 비통하게 울며 회개했습니다. 말씀의 권능입니다. 말씀이 효과적으로 일한 겁니다. 말씀이 기억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울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날 베드로가 비통하게 울며 회개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었을 때 언제 믿었냐면 말씀을 기억하니라. 누가복음 24장 8절에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를 주고 믿음을 줍니다. 회개든 구원이든 부흥이든 열매든 모든 것은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회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에 우리의 창조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죽기 전까지 반드시 그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라는 것은 기억하라. Keep in memory. 계속해서 기억 속에 두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만 기억하는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사도들은 그의 말씀들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는 일에 전력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 15절. 저 뒤로 와서 베드로후서 1장 12, 15절. 여러분 성경 암송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12, 15절.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여러분 기억하게 하는 일에 기억하게 하여. 베드로는 자신이 죽기 전까지 할 일이 성도들의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 이미 전해준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한다 이거예요. 목사의 사역도 이겁니다. 말씀을 알려주는 일뿐 아니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건 반복이에요. 성경 암송은 이 점에서 너무나 좋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내가 죽은 뒤에도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그 애쓰는 게 뭐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베드로가 죽어도 베드로후서 전후서가 있잖아요. 그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성경을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반복해서 듣고 읽어야 됩니다. 반복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이에요. 계속 듣다 보면 그건 다 기억됩니다. 반복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자주 사용해 보는 겁니다. 자주 사용해 봐야 돼요. 따로 안 해보도 자꾸 쓰다 보면 그건 이미 숙달됩니다. 숙달돼요. 성경 반복해서 기억하라 하면 기억하라. 유다설장 15, 17절. 유다설장 15절.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곧 주께서 백성을 이집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 멸하셨으며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너희로 전에 너희가 알았더라도 말이야. 아니 다 아는 소리인데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게 성경 기록이에요. 17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로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뭐하라? 기억하라. 아들의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은 내 법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켜야 할지어다. 법을 잊지 않았다면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지켜야 된다. 여러분이 항상 그걸 킵해라 말이에요. 킵. 그것을 잘 지키라고. 잘 간수하라고. 잘 간직하라.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거예요. 잘 간직하세요. 주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주의 명령이 무엇인지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어떤 귀중한 걸 줄 때 뭐라고 합니까? 잘 간수하라 그러죠. 잘 지키라.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키라 그래요. 잘 간수하라고. 그걸 keep it. 잘 지키라 말이에요. 내 명령들을 지키라. 어디에? 너희 마음속에. 너의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내 마음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있으면 주의 명령들을 내 마음이 지키고 있으면 주의 계시가 임한다 이거예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자신을 계시한다 이 말이죠.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느끼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체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 이런 거 있죠. 간단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마음이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몸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자꾸 엉뚱한 대로 분산되면 안 돼. 엉뚱한 데 마음이 가 있고 애정이 가 있으면 당연히 못 지키는 겁니다. 주의 명령들에 마음이 가 있어야 그 명령들이 마음이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과 명령들은 마음이란 건 그런 겁니다.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 지켜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냥 싹 떠나버려요. 분명히 전에 내가 들은 말씀인데 아는 말씀인데 아무리 기억하려도 잘 안 되고 들은 것 같은데 뭔가 그때 받은 뭔가 있었는데 어떤 그 받은 감동도 있었는데 아니면 뭔가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지나보니까 없어져. 빛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빛은 머물지 않습니다. 지나가 버려요. 내 마음이 있지 않는 이상은 붙들어둘 수가 없습니다. 지키게 하는 것은 마음이 끊임없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일은 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는 겁니다. 마음이 하면 몸은 자동이에요.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일은 마음이 하는 일이다. 내 마음이 내 명령을 지키게 할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디다 쏟아두느냐, 어디다 집중하느냐, 마음에서 순종이 되지 않으면 몸으로 순종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마음으로 그 명령들을 지켜야 됩니다. 다음 다시 한번 갑니다. 3장 2절 그것들이 내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다리라. 자, 그렇게 하면 3장 1절을 하면 2절이 결과죠. 세 가지가 주어진다는 거죠.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다리라. 많은 날이나 오래 사는 것이네. 이건 거의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화평을 다리라 했으니까 오래 사는데 가난하게 오래 사는 거 어때요? 힘들죠. 병든 채 오래 사는 거는 그건 안 좋지. 오래 사는 것과 뒤에 뭐 있어요? 화평을 다하리라. 평안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평안하게 오래 사는 거. 지금 본문 화평을 다하리라. 화평을 다하리라. 성경적 장수법이에요.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주의 명령들을 마음이 지킬 때에 주어지는 복이 장수입니다. 둘째 화평입니다. 오래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꿈입니다. 불로장생이라고 그러죠. 불로장생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병장수는 모든 학문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학문의 목표 중에 하나가 무병장수예요. 오늘날 이 테크놀로지로죠. IT 업체의 관심이 뭐냐면 지금 돈 버는 거죠. 결국은 전부 다
사람이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에 인공지능이든 모든 학문을 하여튼 총집합해가지고 의학이든 생리학이든 생물학이든 뭐 유전공학이든 물리학이든 모든 학문을 집결해서 사람을 오래 살게 만드는 것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런 물질을 발견하든지 그런 뭐 기술을 찾든지 하여튼 학문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분야 학자들이 장수의 꿈을 실현할 연구를 지금 계속 하는데 거기 돈이 엄청 투자됩니다. 왜? 만들기만 하면 돈 됐죠. 이보다 큰 장사는 없어요. 요즘 IT 업체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500세 이상 살 수 있는 무드셀라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무드셀라 프로젝트. 이건 지금 이 실리콘밸리에서는 꽤 많아요. 200년 이상 사는 북극고래 유전자 지도를 만들고, 보통 고래들은 100년 못 살아요. 근데 북극곰은 200년 이상을 산다요. 그래서 이 고래 유전자를 만드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독특한 동물이 하나 있는데 벌거숭이 두더지라는 거. 이게 불거숭이 두더지가 보통 두더지보다 10배 이상 삽니다. 그래서 암도 안 걸려요, 이게 또. 이것 만들었는데, 벌거숭이 두더지가 32년 삽니다. 보통 30년, 32년 사는데, 여기에서 답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얘도 좀 고생해요. 여기에 뭔가 답이 있을 것이다. 생겨서 노화 방지 연구를 하는데, 이건 이제, 예전에 사람들이 다 일일이 연구하려면 사람은 연구하다 죽어버리잖아요. 내가 몇 년 연구할 수 있겠어. 나도 한 연구하면 은퇴해야 되고. 아무리 자료를 축적해서 넘겨준다 해도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집어넣어서, 인공지능은 하루 24시간 1년 내내 할 수 있으니까 조만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사실지 모르겠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500세 이상 가뜩났다고 대부분 다 믿습니다. 인간이 500세 이상 사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성공만 하기만 하면 뭐 된 거죠? 이건 진짜 대박이지. 이만한 대박은 없어요. 가장 돈 되는 일 중에 하나지. 세상에 돈 되는 일 중에 이거만한 건 없다, 이거죠. 근데, 성경은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7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성경적 장수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는 주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는 겁니다. 주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라, 이거예요. 신명기 4장 4절에 그리하여야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자손이 잘되고 주 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그리 주의 명령과 법규를 지켜야 내 날들이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된다. 장수한다 이 말이에요. 다음은 3장 2절에서 그것들이 내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하리라. 주의 명령을 마음속에 버리지 말고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것들을 지키면 뭐라고요? 오래 산다고요. 그것들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솔로몬에게 장수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 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같이 내 날들로 내 길들로 걸으며 내 법규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하시니라. 솔로몬 오래 산다고요. 오래 살아요. 저도 제 주변에 목사님들 보면 대부분 다 오래 살아요. 선교사들도 오래 살고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거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 크리스천들이 제일 오래 살아요.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길게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길게 오래 살고 있다면 주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둘째는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입니다. 부모 모시느라고 고생하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날들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내 날들이 길리라. 이게 너무 내 인생 다 버렸다, 내 청춘 다 버렸다 생각하지 말고 그만큼 더 길게 해주니까 그냥 하라 이거예요. 내 날들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도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 내게 준 땅에서 내 날들이 길고 내가 잘 되리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에 있는 첫째 계명일 뿐 아니라 성령으로 몸에 행치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현세들 보십시오.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시부모를 모신 일을 봉사활동을 다니는 건 다 즐거워하는데 시부모를 집에서 모신 일은 다 싫어합니다. 여자들은 친정부모, 즉 자기 부모를 모실 때는 이구절 잘 써먹지만 시부모를 모시라고 하면 외면합니다. 자기 남편한테 친정에 돈 보내자 그럴 때는 에베소 6장 2절이 싹 나오는데 남편이 시부모 모시자고 이구절 지정하면 난리가 납니다. 남의 부모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자기보다 남을 앞에 둡니다. 자기가 자기의 편의가 아니라 말씀을 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장수를 보장하는 게 길입니다. 넷째는 주의 길을 걷는 겁니다. 신명기 5장 3절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또 잘되고 너희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 날들이 길리라 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길을 평탄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십자가에 좁고 협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람들 넓고 편한 길로 인도해달라 그럽니다. 주의 길이 뭡니까? 주님께서 친히 따라오라고 명하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로 걸어라 이거. 그럼 잘 되고 너희 날들이 길리라 하십니다. 네 번째는 동물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7절에 어미 새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해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했습니다. 오늘날 동물보호론자들은 동물 사랑하고 아낀다고 생각합니다. 개나 고양이를 사람처럼 먹이고 입히고 침대에 재우고 사람 먹는 거 먹이고 말이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개를 더 사랑합니다. 도룡뇽 살리자고 뭐 한국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단식을 했는데 뭐 지렛다더라. 물론 그런 거짓말도 없지만 단식을 뭐 하여튼 뭐 몇백일 했어요. 사람은 그만큼 단식 못합니다. 근데 단식은 그런 사람 훌륭하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성경 신자들이야말로 진정한 동물 보호론자들입니다. 다음에 12장 10절에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중히 여기나 사악한 자가 긍휼히 여기는 것은 자네 아니라. 의로운 자는 자기 짐승의 생명을 중히 여긴다. 중히 여기죠. 다섯째는 공정한 저울추와 완전한 대를 두는 겁니다. 공정한 저울추와 완전한 대. 신명기 25장 15절에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리니 했습니다. 공정한 추와 완전한 대를 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 날들을 길게 하신다. 우리는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게 공정한 저울추예요. 공정한 대입니다.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기에게는 관대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가 틀렸어요. 대가 틀려요. 이것은 공정한 저울추가 아닙니다. 그게 패거리 문화였죠. 패거리 문화, 집단의식을 가진 자들은 자기 편에 대해서는 뭐든지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반대편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물어뜯습니다. 반대편에 대해서는 막 인간도 아니라는 식으로 막 얼마나 물어뜯는데 그게 자기들 속에 드러날 때 어떻게 되죠? 자기들 속에 드러날 때. 그건 감추고 막 그래요. 감추고 전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언론에 보면 특히 더 하죠. 언론에 보면 뭐 반대편에 일단 한 건 잡았다는 식으로 막 폭로하고 난리가 나지만 자기들 속에 있을 때는 어때요? 그거는 뭐 그냥 일반적 현상처럼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요. 그건 공정한 저울추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는 더 합니다. 자기 교회, 자기 교파, 자기 뭐 속한 것들은 막 변호하고 난리지만 남의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비판적이죠. 예. 이건 공정한 저울추가 아닙니다. 여섯째,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47절에 그 까닭은 이것이 주의 말씀이 너희 생명이므로 너희에게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이 일을 통해 너희가 요르단강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 날들이 길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여의고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방법입니다. 일곱째는 주를 누려하는 겁니다. 다음은 10장 28절에 주를 누려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나 사악한 자 해수는 짧게 되느니라. 주를 누려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한다. 그 수명을 길게 하고 싶으면 주를 누려하는 겁니다. 주를 누려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장수의 길입니다. 여덟째, 탐욕을 미워하는 겁니다. 탐욕 우상숭배입니다. 다음에 28장 16절에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는 또한 크게 학대하는 자이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날들을 길게 한다. 탐욕은 생명을 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욕심이 잉타면 죄가 되고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 8가지 주님께서 내가 날들이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자기 날들을 자기 수명을 좀 더 연장하고 싶다. 생명 연장의 꿈은 이거 어떤 요크루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생명 연장입니다. 생명 연장. 자, 다음 잠언 3장으로 와서 다시 3장 3절.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3가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들을 내 목에 매라.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이 3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긍휼과 진리는 정반대의 속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긍휼과 진리는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긍휼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 불쌍히 여김으로 면제해 주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법이고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함께 만납니다. 성경에는 긍휼과 진리가 함께 나오는 구절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고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은 이 둘 다가 상충하거나 부딪히는 게 아니라 둘 다 풍성해요. 둘 다 풍성합니다. 시편 86편 15절에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동정심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긍휼과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 긍휼과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함께 만납니다.
시편 85편 10절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합병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난다. 이거예요. 긍휼과 진리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고 입을 맞춥니다. 시편 100편 5절에 주께서는 선하시도다.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되는도다. 시편 108편 4절에는 주의 긍휼은 커서 하늘들보다 높으며 주의 진리는 구름들에까지 미치니이다. 자, 사람들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은 주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죄와 불벌 용서받고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의 긍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진리입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같이 다르면서 같이 갑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정의와 판단의 공의가 주의 왕좌의 처소이며 긍휼과 진리가 주의 얼굴 앞에 가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주의 얼굴 앞에 가리이다. 자, 죄인들에게는 필요한 것은 긍휼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필요한 건 진리입니다. 긍휼과 진리가 주의 얼굴 앞에다 가리이다. 긍휼과 진리를 한 단어로 딱 표현하면 이 두 긍휼과 진리는 두 개죠. 이 둘을 한 단어로 딱 표현하면 이거는 주의 행로입니다. 시편 25편 17 앞으로 갑니다. 시편 25편 10절 이걸 딱 외우면 되겠네요. 시편 25편 10절 주의 모든 행로는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과 진리로다. 주의 모든 행로가 뭐라고요? 긍휼과 진리다. 주의 모든 행로는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과 진리로다.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 말이야. 그 말씀을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뭐라고? 긍휼과 진리가 된다. 그건 주의 행로는 긍휼과 진리가 됩니다. 나에게 긍휼과 진리가 주의 모든 행로가 나에겐 긍휼과 진리가 되는 겁니다. 주의 모든 행로가 긍휼과 진리가 됩니다. 언제 그것을 지킬 때요. 긍휼과 진리를 내게다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은 우리가 언제나 주의 긍휼을 구하고 그분의 진리를 붙들라는 겁니다. 떠나지 말라는 것은 항상 기억하라. 너희 마음과 애정을 생각을 다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두라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라는 것은 주의 말씀에 꾸준히 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겁니다. 이 명령은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들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하십니다. 성공과 형통을 원한다면 이 구절을 기억하고 이대로 행하면 됩니다. 장문에도 반복해서 이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목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걸어두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잠언 3장 21절, 내 아들아,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말은 계속해서 읽으란 말입니다. 성경책을 계속해서 눈에서 읽으라고,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킬지어다. 잠언 5장 7절에 그런즉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듣고,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이 말은 소리 내어 읽고 외치는 겁니다. 목에 매라, 목에. 우리는 넥타이를 목에 매죠. 목걸이를 목에 맬 겁니다. 여러분 목에 뭐 매고 있어요? 성경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면서 읽어야 제대로 읽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곡조를 만들어서 소리내서 성경을 노래로 외웠습니다. 이것은 긍휼과 진리를 목에 메어두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목걸이를 한 사람들 보십시오. 항상 목에 걸려 있습니다. 저도 목걸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한 것 같아요? 군대 갔을 때 군번줄을 다. 이거는 풀 수가 없습니다. 운동할 때도 샤워할 때도 잘 때도 목걸이는 절대로 못 풀게 합니다. 혹시 전쟁에서 죽으면 그 목걸이로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한시도 목에서 풀지 못하더래요. 그 목걸이를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 신분과 정체가 다 거기 다 있습니다. 우린 주의 말씀을 그렇게 목에 메어둬야 됩니다. 금이나 진주를 목걸이로 매는 사람들은 많지만 주의 말씀을 목에 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목소리에 나오면 내 목에 언제나 내 입에 언제 주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 목에 매는 거고 여러분 입에 있는 겁니다. 다음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이것은 성경 암송하는 겁니다. 한자어로 마음판에 기록하라. 한 단어로 한국말로 있습니다. 명심하라. 이렇게 명심이 뭐냐면 새길명 마음심입니다. 마음에 새겨두라. 마음에 기록하라. 마음판에 기록하라. 명심하라고 할 때 여러분 새긴다. 새긴다. 이게 명이 새긴다. 심은 마음인데 잊지 않도록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이 명심입니다. 그래서 이 명심이란 말도 부족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각골명심이라잖아요. 각골명심. 골이 뼈입니다. 뼈에다 새기고 마음에다 기록하라 이 말이에요. 그 각골명심 해가지고 명심 아니면 각심, 명간 같은 말인데 명심이란 말은 아주 흔히 쓰는 말인데 성경적 표현으로 마음판에 기록하라. 우리도 자주 하는 말이에요. 명심하라.
명심하라. 마음에 새겨두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 새겨두라.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반복해서 읽고 듣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해요.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리고 그걸 손으로 기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암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암송은, 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제가 설교를 좀 자주 듣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애리조나에 있는데, 처음에 그분 설교 참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분 성경 거의 다 외웠어. 성경을 거의 다 외웠어요. 나이도 젊어. 저기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우는 게 목표인데, 지금 아직 그만 안 되니까 신약은 벌써 다 외우니 꽤 됐는데, 거의 성경을 다 외웠어요. 자기 아들도, 애가 9명인가, 그 목사님 애가 9명, 10명인데, 애들도 성경을, 애들도 잘 외우게 하는데, 잘 외워요. 같이 서서, 가족이 같이 서서 성경 외운다 보면, 히브리서 하면 진짜 쭉 외우고 그래요. 그분은 아주,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외웠냐면, 한 200번 정도 반복하면 외워진다 그래요. 200번 정도 반복하면. 200번 정도 반복하면 외워진다는데, 성경을 다 외운 사람이 실제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스폴전 친구도 성경을 다 외웠는데, 그분 설교할 때 성경책 1m 떼어놓고 해서 너 보고 한다 그럴까봐. 성경책 완전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운 사람이죠. 미국에 지금 어느 신학 교수 그분도 성경을 다 외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힘들죠. 성경 외우면 알겠지만 힘들어요. 근데 최소한 200번 이상을 반복해 외워진다는 말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침 10번, 저녁 10번 하면 그걸 20일 해야 된다. 3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방법이. 늘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늘 사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을 사용한다는 건 전도를 하든지, 누군가 상담을 한다든지, 누군가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르쳐 준다든지, 그건 사용하는 거죠. 그거는 더 확실한 방법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는 더 확실한 기록법은 없습니다. 직접 해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했어요.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여러분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4절. 다시 잠언 3장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3절에 순종할 때 4절은 복입니다. 결과죠. 그 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이 말씀대로 하면 4절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하면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명철을 얻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대언자들은 하나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호의를 얻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미움을 받았고 세상의 오물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들었는데 사도행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여 세상에 두루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의 중호자인데 전염병 같은 자, 흑사병, 패스트 같은 자다. 그리고 선동을 일으키는 자, 다음에 나사렛 분파의 중호자. 사도 바울이 들었던 말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고린도 전서 4장 3절에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의 호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렇게 되었다 이거. 사람들 호의를 못 받은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했는지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들은 3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다가 사람들과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은 게 아니라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구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4절 따르면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려는데 사람들이 호의는 받지 못해서 쓰레기 취급받았지. 이 구절이 무슨 의미냐 이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는 일은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었습니다. 이삭이나 야곱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눈에는 미움을 받았지만 파라오의 눈에는 호의를 입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눈에 호의를 입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주님 역시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이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주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더라. 주와 사람들에게.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면 원하는 게 이걸 겁니다. 주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겠다.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주를 따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나 한국이나 미국처럼 기독교 자유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경건한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에도 호의를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로마 14장 18절에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사람들은 위선적인 크리스천들을 비난하며 진실한 크리스천들을 찾습니다.
경건한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받는 때는 이 사회의 조류와 풍조를 거부하고 반대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의 주류 트렌드. 미국이 지금 불법과 죄악으로 가는 것을 급격히 합법하고 있지. 이런 걸 대적하고 거부함으로써 그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뭐 페미니즘이나 좌파 사회주의나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저항하는데 이런 걸 저항함으로써 크리스천들은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언론의 사악함을 폭로하고 대적함으로써 그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비성경적이거나 반성경적인 정책이나 언론에 반대함으로써 욕을 먹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긍휼과 진리를 베풀고 그것들을 목에 매며 마음판에 기록할 때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습니다. 크리스천이 되려면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그게 이제 사람 눈앞에서 호의를 입는 겁니다. 물론 반대한 자들에게는 뭐 별 수 없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잠언 3장 4절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럼 당연히 주인 눈앞에 호의를 입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할 때 사람들 눈에도 사람들이 우리를 다 읽는다. 읽고 아는 바라. 사람들은 우리 속에 기록된 주님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호의를 입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오늘은 잠언 3장 4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베풀어 주시고 복을 위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간직되게 하시고 저희 마음이 이 말씀을 잘 지키게 하시고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말씀을 저희에게서 벗어나지 않도록 흘려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사탄이 즉시와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그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